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12월 성탄의 계절 또 기쁨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 때 어느 시장에서 갑자기 마이크 소리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어떤 분이 영광 굴비를 팔고 계시고 있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더니 이 굴비 장수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느 군밤 장수는 이 어떤 교회 앞에서 군밤을 팔고 있는데, 이 마침 교회에서 나오시던 이 목사님이 그 군밤을 발견하고 이 먹고 싶은 마음에 이 한 봉지가 얼마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쪽 편에 있는 거룩한 밤은 5,000원이고요. 저쪽 편에 있는 주 예수 나신 밤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이고, 또한 성탄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웃음을 찾아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쁨을 회복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성탄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성탄의 기쁨인 이유, 이 성탄이 기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중에는 어떤 설렘이나 기쁨이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우리에게 전혀 설렘이 없고, 성탄절이 가까우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바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성탄절이 뭐 밥 먹여주나? 하며 역정내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성탄이 결혼 기념일이나 또는 가족들의 생일보다도 더 의미 없게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만약 우리들에게 사막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틀림없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탄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성탄의 최고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너 슬퍼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얻고 더 나아가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계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천국, 지옥, 그게 뭐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 아시죠?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넣어 놓았다 하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면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세 가지 모습을 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3대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승천하신 하늘을 향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회복하는 이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괴로웠던 것, 또 슬펐던 것,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책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어떤 11살 소년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티가 열리던 당일날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파티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몇 블록 안 되니까 혼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말려도 아들은 혼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아빠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옷을 두껍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또 이미 쌓인 눈 때문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눈을 헤치고 가다 보니까 마침내 30분 만에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 집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돌아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 아이의 아빠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어려운 상황을 혼자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급할 때 언제든지 돕기 위해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동안 그 아이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고 말없이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집 피우면서 위험한 눈길을 걸어갈 때에도 한시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등산을 좋아하는 어느 기업의 회장이 이 하루는 겨울산을 등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겨울산은 특별히 해가 짧아서 금방 날이 저물고 또 갑자기 눈보라까지 치다 보니까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를 보게 됩니다. 힘들게 겨우 찾아간 그 집은 아주 작고 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라한 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 그만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자신을 잘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 눈보라가 멈추고 산을 내려가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할 거니 푹 쉬도록 해요. 그리고는 이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산 때문에 죽었어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간호를 잘 받고 산에서 내려온 이 기업 회장이 이 비서를 통해서 다 쓰러져가는 그 초라한 할머니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수표에 적어서 할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기업 회장이 갑자기 할머니가 잘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봐도 그 할머니 집은 예전의 모습과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방에 누운 채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운 겨울을 나시면서 홀로 외로이 추위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안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낸 거액의 수표와 그 봉투가 구멍난 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기업 회장은 하나님 할머니를 위해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비석에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4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만 살아가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성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여전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결국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리라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날에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평안과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듣게 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성탄의 기쁨, 주님과 평생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